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들에게 그래 너희 참 건강하다. 그런데 나는 고치러 오는 의사로서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배워라. 긍휼을 배워라. 하나님의 뜻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부터 배워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너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꼬집는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 근거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제사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제사 너희가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들이 그 10계명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다 613가지의 조항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자신들의 모습을 증명해내려고 애썼는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신 제사 받은 적 없어. 지금 원한 적이 없어. 원하지 않는데 그럼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고 제사 지내고 한 것은 말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난감하고 통렬하게 지금 막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배하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사하며 뭐 또 선교도 하며 전도도 하며 하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긍휼이 있고 우리가 이 긍휼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먼저 아모스서 5장 말씀을 가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드렸다고? 정말 너희가 드린 게 맞아? 근데 하나님 뭘 하셔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소제물, 화목제물 그거 받은 적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 쪽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받는 쪽에서 받은 적이 없다라면 그러면 이게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낚아챈 거네. 딜리버리가 잘못됐거나. 어느 쪽에 그 생각이 중요한지를 잘 보세요. 나는 했어요. 했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한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제사를 요구한 쪽에서 나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40년 내내 했는데 너희가 했다고? 나는 받은 적 없다. 이 말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의도 그대로예요. 너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왜? 너희는 말씀대로 나름대로 너희가 살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상대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제사했다고 말할 거야. 40년 내내. 그런데 나는 너희가 제사한 거 받은 적이 없어. 나는 너희의 말씀대로 산 건 나는 한 번도 네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질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께서 본문에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과 달라진 그 제사를 꼬집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제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왜 제사를 허락하시고 하라고 하셨죠? 제사가 가르쳐주는 의미는, 본질은 뭐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속에서 자기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너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 속에 대신 죽는 자가 있다. 곧 대신 죽는 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대속죄로 죽어야 할 자가 지금 해마다 바쳐지는 이 제물을 통하여 그렇구나. 나의 이 죄, 이 해결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나의 그 욕심대로 그 살려고 하는 나의 이 뿌리 깊은 죄된 욕망을 해결할 이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신 죽어야 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떠나온 내가 손들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이구나. 그거 알아먹으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 가장 귀한 레슨이고 표예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너 자신을 한번 솔직히 좀 봐라. 너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야 할 자다.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각이 띄어져서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죽음 속에 있는 그 재물을 보면서 저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저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글지글 타는 불에 영원히 끌어져야 할 내 지옥의 영혼이 나였구나. 그런데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나의 죄성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의 이 죄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것을 만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 그거거든요. 근데 이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제사했다 이거지. 나는 번제 그 제물 소 양 잡아서 하나님께 했다 이거지.
안 한 사람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렸다 이거지. 그래, 너희가 그렇게 너희는 했다고 하는데 나는 기억 없다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 말씀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지금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많은 교회에 다니는 그 이들이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와 무엇을 좀 비교하냐면, 한쪽은 깨어 있었고 한쪽은 졸고 있어서 결국은 신랑 올 때 한쪽은 기름이 준비돼서 들어갔고 기름이 모자라서 깨어있지를 못해서 결국은 신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은 졸았고 한쪽은 졸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5절을 한번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10처녀 다 졸며 잡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에 충성 봉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깨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다 졸고 다 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의도를, 주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 미련한 5처녀의 죄는 뭐길래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그 죄가 뭐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함께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들은 그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주와 상관없이 나는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이 뭐죠 대체? 하나님의 법은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서 의롭고 구원 받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는 문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보니까 결국은 나로서는 아니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발각되는 것은 나의 이 비참한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죄밖에 안 만들어지는군요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만나서 더 죄인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난 예수님과 함께해야만 됩니다. 예수여 나를 알아주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여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이 나를 알아줌을 받고자 그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의 필요 앞에 가는 거, 이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사는 그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했다, 제사했다가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예수가 필요한 예수가 나와 지금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지가, 그게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백악관 가보셨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백악관에 가봤어요. 물론 들어간 건 아니고 워싱턴 DC에서 멀찍이서 봤어요.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론 지금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니까, 여러분이 백악관 앞에 가서 나 트럼프 알아요 그러고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뭐 공화당 출신이고 뭐 트럼프가 어떤 뭐 가치관을 갖고 있고 정치를 어떻게 하고 아무리 그 앞에서 설명을 해도, 트럼프의 정확한 모습들을 설명을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트럼프가 나를 부르거나 나를 알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수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겠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교리로도 알고 있고 이렇게도 뭐 살고 있고 의인이라 이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이런 절망을 갖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이 손대지. 언젠가는 때리실 거야. 왜? 사랑하니까 때릴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것인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맞기 전에 정신 차려서 하루에 정해놓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여기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이 타는 것은 뭐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과 이 5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냥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같이 졸았어요, 10 처녀와 함께.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안다, 나는 신랑을 좋아한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다 하지만 그 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빠진 게 뭐예요? 그 안에 빠진 게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사랑의 나눔이, 주님의 좋음이, 그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 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백성 예수 구원할 자로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은 이미 거기에서 벌어지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주님이 왜 또 다시 오시냐고요? 다시 오시는 이유는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암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누고 은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거기서 구원할 자를 데려가겠어요? 아니요. 데려가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기 위하여 주님과 앞에서 기다리고 준비된 자를 데려갑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밭을 갑니다. 두 여인이 밭을 갑니다.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해요. 똑같이 밭을 날아요. 맷돌을 갑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왜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냐?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왜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왜 버려지냐고요?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하는데 누구는 나는 제사 했다. 근데 하나님은 난 제사 받은 적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여러분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오늘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는 이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나도 주님을 알아요. 이렇게 돼야죠. 나는 주님을 압니다. 아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제가 10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이번에 한 번 통독을 했습니다. 기도를 제가 꼬박꼬박 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가야 되죠? 주님이 나를 아는 알매 은혜와 유익과 주님의 사랑의 나눔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다 이것이다. 정말로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그거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가? 우리를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가? 율법 아래 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을 지켜내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함과 당당함을 가지라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잖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 아들이 떠나죠. 아버지 내 거 주세요 하고 떠나요. 떠나서 그걸 가지고 아들의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창기와 놀아나면서 그걸 다 탕진한 것이 그것도 잘못이고 죄죠. 가만히 보면요, 그걸 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얻은 재산 가지고 하여튼간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자수성가해서 금이환양 하는 그것도 죄예요. 뭐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죄가 되죠? 아버지를 떠난 게 죄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낳는데요,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나고 보니까 눈을 떴고 그리고 나고 보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품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 거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요, 우리 자신이 그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떠나온 게 죄예요. 죄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싫다 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치 않음에서 악한 삶을 사는 것도 죄요. 그 원치 않는 곳에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실을 이루어서 뭔가 해내는 것도 다
아버지를 떠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먼 나라, 아버지를 떠난 그 먼 나라에 간 그 아들을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 아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냄새가 나고 옷이 누더기고, 그런데 너 어떻게 살았냐? 왜 나 떠났냐? 떠나고 나니까 참 꼴 좋다. 해놓은 게 뭐냐? 내 돈 다 잃어고서 너 이러고도 네가 내 자식이만, 그런 거 묻지 않아.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 말 자체를 못하게 그 말도 못하게끔 하시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끌어안고 입 맞추시고 그러시죠. 우리가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본질과 목적을 모르면서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면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려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가지고 판단하세요. 너 율법 가지고 네가 살았다고? 그러면 율법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원치 않아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부터 본질상 종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자가 아닙니다. 나는 몇 대째 부모님이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거 해서 내가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의를 이루어 보고 싶은 것, 그게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사탄의 생각과 말이에요. 사탄이 그 말을 했을 때 여자가 들을 때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거 먹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같이 선해질 수 있구나,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 세상에 왔단 말이죠. 이 떠남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 네가 그 돈 다 쓸 때까지 그래 해봐라, 다 해보고 우리 안에 남는 건 뭐예요? 내가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나에게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까? 이건 아니지요 라는 것을 깨닫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떠난 것, 그게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 통해서 깨닫고 제사를 하면서 그거 그렇구나, 여기에 내가 손들고 나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가 그 품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싫다 떠나온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제사를 허락하시고, 그 제사를 우리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율법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구나,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은 없어지고 자신들이 제사하는 행위만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이에요. 하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천주교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착하고 선하게, 그래서 그것을 가져서 하나님께로 내가 은혜를 돌리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은 고해성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공로를 필요한 잉여 받은 그 성자들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무엇인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죠. 애시당초가 그런 문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미사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 왜 제사가 요구되었는지,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사람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 내내 그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의 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들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때가 차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인생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앞에 서봤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나는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만나는 시점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때가 찬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에게서, 여자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셔서 어떻게 났다는 거 하냐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거든요. 율법 아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죄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의 죄를 폭로시키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라는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해주는, 주엽 열매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버지 품은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아버지 품이 어땠는지를, 죄라는 것을, 이 비참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이런 비참한 율법 아래 있는 나를 보세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속량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명분, 아들이라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 돌아온 자, 당당한 자,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다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 나는 제사 지내고 있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있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온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내가 하루에 몇 장 성경을 읽고 기도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요, 하는 행위로 잘못된 것, 이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알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름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이제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하늘에 있다는 것은 몸된 우리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땅에 있는 율법과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우리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무엇이냐?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이제 설명이 되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제사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 지내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탐심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탐심, 그 다음에 끊임없는 마음에 품며지는 그 음욕된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시기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나 자신의 비참함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하게끔 한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그것을 해결했다면 제사도 멈췄을 텐데, 그렇게 제사가 멈춰지 2000년 내내, 구약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내 이런 제사가 있었던 것은 그 율법의 문제로는 우리의 이 죄된 문제가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에요. 제사를 하라 하신 목적은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 다윗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이 요구했던 제사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멈출 수 없게 했던 그 제사가 폐하여지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제사, 이것이 다 모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 지내라 했던 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얻었노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또 613가지의 어떤 조목조목들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내만, 행위를 해야만, 그리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으니까 깨어서 또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삶을 살아내야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그것에 대하여 제사하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그 목적,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로 손들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해야겠다, 그게 아니, 거룩함을 얻었노라.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여기 8절에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치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끝까지 지켜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율법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지금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신 제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거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는 방편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익합니다. 행위 구원으로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살리움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자, 함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어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문제,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존재라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상관없다, 율법은 무용하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라는 말의 잘못된 해석처럼 이제는 나는 십계명 필요 없다, 나는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멍해고 그건 아무런 나에게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다,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속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내가 뭘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뭐를 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주님의 아신 바가 되는 은혜의 기쁨이, 그게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져가고 하는 문제가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됨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맛보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문제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그걸 안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니까 이제 뭐 여자 보는 여자마다 보고 뭐 다 음욕 품고 그래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거룩함을 맛보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걸 누리고 맛보고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싸움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아까 들여다봤던 말씀인데요, 4장 9절을 한 절만 더 보죠. 4장 9절
자,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보세요. 내가 주님을 안다. 또 하나님도 나를 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초등학문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하고 안 하는 것 그거 그리 돌아가는 거 그거 헛된 것이 내가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전한 복음에 헛된 것이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그러십니다.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의 유혹,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지금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랑과 자비에서 나오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 나오는 신앙 안에서의 형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신앙의 어떤 기도 생활, 또 하나님 앞에 봉사,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치롭게 여기고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원하지 않는 제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떳떳함과 당당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의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은혜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그 기쁨 속에서 누리며 즐거워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내 마음에 지침을 갖고 살아가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사람됨을 누리며 맛보는 복이라며 이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위하는, 그래서 건강하다 생각하는 이 바리새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한 이 돌아간 자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은 거룩한 자의 거룩함을 증거해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그 비참함을 알도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 비참한 상태에서 자수성가해 보려고 금이 환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사악한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이 마음 깊은 교만을 주님 오늘 말씀 앞으로 점검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바리새적 신앙이요, 율법주의의 유혹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요,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중보자 되신 참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인 것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복됨을 맛보며 살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만 주님을 안다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내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누리는 복된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